나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은혜라니까요. 은혜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 안에서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이 되면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이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끝나지 않으면 영원한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교회가 여러분,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해요, 내가 옳은 거야.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요, 끝없이 이를 갈고, 예, 저도 끝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나는 선하고 너가 악하다, 이게요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단은 그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 사도가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나열된 것 중에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지요. 성경 나열도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교회가 로마서, 이 복음의 역사가 있고, 근데 고린도 전후서가 있대.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10가지 정도로 분류하면 나눌 수 있습니다. 10가지 다 몰라도 돼요. 그런데 제일 먼저 일어나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분파입니다. 분파. 근데 바울 사도가요, 너 뜻을 합하고 생각을 합하고 말을 합해가 하나가 되라, 한 마음이 되라 그럽니다. 그거 안 됩니다. 이때까지 살면서 한 마음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한 마음 되는 방법은 십자가의 도다. 십자가의 도는 사람이 볼 때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믿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십자가의 도다 그럽니다. 그런데 고린도의 갈등을 우리가 잠 생각해 보면요, 이게 이상합니다. 무슨 갈등이냐?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 온전한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에게 속했다는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얼마나 맞습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나는 바울에게 속했대요. 그 다음에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대요. 우리가 아볼로를 잘 몰라서 그런데, 아볼로는요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의 출신입니다.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는요, 이게 학문의 도시입니다. 책이요 30만 권이 있었대요. 와, 나 그거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같은 이런 책 아닙니다. 여러분,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입니다. 그러면 책이 30만 권이면 상상이 됩니까? 어떤 책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렇게 알렉산드리아가 발전된 곳이에요. 그곳에서 아볼로의 출신입니다. 아볼로는요,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을 은혜스럽게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이 나는 아볼로가 좋다, 이래 된 겁니다.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게바가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거든. 그것도 나쁜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가 막힙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다는 거죠. 예수님이지 제일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좋은 건데, 이러면 이 교회가 이걸 모릅니다. 좋은 것 가지고도요 분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일어나느냐? 그 안에 내가 최고다, 이게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는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옳고 네가 틀린다는 게 높아지려고 하는, 이건 아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높아지려고 하는 이거.
여러분, 이 높아지려고 하는 게 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게 왜 많이 벌려고 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떵떵거리려고. 이게요, 돈 많이 벌여가지고 내가 정말 어려운 사회를 좀 이렇게 세우고 돕겠다, 이런 마음으로 돈 많이 버는 사람 있을까요? 이게 높아지려고 하는, 제가 돈 이야기 하니까 뭐 그럼 돈 안 벌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안에요, 아담 안에서의 그게 본성이에요. 본성은 금식 기도하면 없어질까요? 본성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거 안 없어집니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본성은 십자가의 도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냐?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어려움이 십자가다 그러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어려움이 십자가가 아니고요, 십자가는 죽음이 십자가입니다. 죽을 때. 그럼 십자가는 다른 말로 뭐냐? 여러분, 이거예요. 십자가를 지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지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이게 십자가입니다.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구나. 이런 게 느껴집니까? 이게 성경은요, 아주 역설적인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부활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입니다. 십자가는요, 죽음인데 내가 높아짐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내가 함께 십자가에서 나는 죽은 자구나 하는 것이 받아들여질 때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겁니다. 십자가는 미련한 겁니다. 예수님이 미련 안 했으면요, 십자가 안 졌어요. 약해지지 않았으면 예수님 십자가 못 집니다. 못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엄청 미련한 것이고, 예수 믿는다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담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에베소는 이 은혜 위에 은혜를 이야기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놀라운 특별 은혜를 모르고 삽니다. 우리 이 특별 은혜 안으로 들어갑시다. 특별 안에 들어가면요, 내가 지금 처한 일 가운데서도 내가 나그네 인생임을 압니다. 그러면 나그네면 이 땅을 그러면 업신여기며 살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이 땅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가지고 그 안에서 누리고 즐거워하지만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아람 안에 있지 않다. 이것 가지고 내가 제일이고 내가 높아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십자가라는 것은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제로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다른 사람이 제로로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어떠세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보면 여러분, 돈이라면 우리가 이해가 잘 되니까, 돈 많은 사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잘됐다, 성공했다 하는 사람을 딱 볼 때 솔직히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안 믿어요 그분이? 예수 안 믿어요? 어떤 마음이 딱 듭니까? 괜찮네, 아들 자녀 물리주 가지고 괜찮네, 저 빌딩 하나 해가지고 괜찮네, 이 생각으로 생각이 딱 잡힙니까? 예수 안 믿는데 일반 은총으로 인해서, 일반 은혜로 인해서 잘 사는 사람을 딱 볼 때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이 마음이 먼저 듭니다. 진짜입니다. 정말 안 됐다. 저는 성공한 선임들을 보면 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 믿을 확률이 얼마나 낮습니까? 에? 해필 직업 가운데 그걸 선택을 해가지고 성철 스님 같은 사람 보시라고요. 성철 스님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불교에는 생명이 없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생명이 있다. 그분이 쓴 글에 그랬었어요. 왜? 불교에는 부활이 없다. 기독교에는 부활이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전부 다 순교했다. 그거 전하다가 순교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부활 생명이 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깨달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왜? 선임으로 너무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 위치, 지위. 그가 마지막 부른 열반송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는 내 평생의 남녀를 무수히 속이니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구나. 수미산은 불교에서 넘지 못할 산을, 상상의 산을 수미산이라고 그러는데, 내 영과 육이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니 내 마음이 만갈래나 찢어지는구나. 붉은 태양이 서산에 걸렸다. 눈을 감을 수가 없다. 이런 표현으로 저는 받아들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 은총, 일반 은혜에서 특별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일반 은혜에 멈추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의 은혜인 줄 알고 예수 믿으면서도 일반 은혜에 꽂혀가지고 그 복이 최고의 복인 줄로 생각하고 사는, 쏘가 사는, 예수 믿으면서도 사단에 쏘가 사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보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절에 그랬거든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생각,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자꾸 이제 일반 은총은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말은, 하늘의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아담 안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너가 노력으로 율법으로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시다. 야, 이게요, 자꾸 이게 듣다 보고 듣고 기도하고 내 걸로 받아들이고 하면요, 이게 다른 세상이 틀림없어요. 예수 믿는 것은요, 이 땅의 소식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소식, 하나님의 소식을 믿는 것.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한 길이다. 오직 예수밖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밖에는 이런 복이 우리에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글 쓴 거 보면 진짜 글 못 쓴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이래 보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절 보니까요, 1절 보세요. 성도들과 그 뒤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을 했죠. 2절에 보세요. 2절에도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3절에도요, 중간에 보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5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에도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7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8절에도 그가 그리스도 안에, 이 말입니다. 9절에도요
9절 중간 뒤에 부분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10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11절에도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2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것이다. 13절 중간에도 그 안에서, 계속 여러분 안에서 각 구절마다, 매 구절마다 글 잘 쓴 겁니까? 못 쓴 겁니까? 네? 이게요, 언론 보면 똑같은 말을 초등학생처럼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쓴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겁니다. 이게 도가 터진 사람의 말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땠냐?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는 모든 충만한 중에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 충만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 충만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아담 안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아담 안에 있지 않다는 말은 이제 부정적인 표현으로서는 내가 내 중심이 아니고, 내가 악이고 선이고 상대방이 악이 아니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여러분 그래서 좋은 일 가지고도요 말하는 거 보면 맞는데 그 표현이, 저는요 이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큰 교회 목사가 되십시오, 또 세계적인 목사가 되십시오. 그 내면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 때문일까요?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게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때문일까요? 네. 그게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교묘하게 아담 안에서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것은, 이걸 우리가 발견하고요, 나는 철저하게 하늘에 속한 복, 특별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알 때, 여러분 이 놀라움이 우리에게 옵니다. 특별 안에, 은혜 안에 있는 자의 특징, 이 복이 뭐냐? 예수님도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도 사람하고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필수적인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건 없으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었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충만케 해주시는 충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게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아니네, 34절 아니네, 저 이거 안 써놨나?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그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서 사역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이, 동일한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계실 때 이 임재라는 표현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유적인,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 이렇게 표현한 분이 계세요. 소유적인 임재와 존재적인 임재를 나눌 수 있다. 소유적인 임재를 믿는 사람은요,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어떤 특별한 일을 할 때 주님이 임재하신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존재가 바뀐 거예요. 아담 안에서의 아담의 존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 안으로 바뀐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 예수님과 동일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한다고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적인 임재를 가진 자입니다. 이게 특별 은혜입니다. 특별 은혜를 가진 사람의 특징은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압니다.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을 알아야 합니다. 절대 이분이 나를 떠나지 않고요,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가시면서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 은혜예요. 특별 은혜.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게 뭐냐?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 목마릅니다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 찬송을 하다 보니, 그런 입술의 고백만 하다 보니 목마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그 생수의 강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반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알 때 우리의 삶이 기적입니다. 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런 찬송 불러봤습니까? 그런 찬송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늘 아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찬송 가사는 많지. 김영찬 집사님, 음악에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는데 작사 작곡을 많이 하세요. 아멘. 이제 저분이 작사 작곡한 거 불러야 되겠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제 말입니까? 오성환 목사님 이상한 주장만 한다 자꾸 그러는데, 여러분, 이걸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어떤 환경에 들어가도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세요. 언제 자기가 애써서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야곱의 축복을 보세요. 야곱이 애쓴 거 아닙니다. 야곱은 자기 혼자 떠나가는 줄 알았는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사닥다리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있는 줄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알려줬는데 야곱이요,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 아버지, 나 이쪽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니 내 돌아올 때 여기다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가 뭐 잘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러면서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받아들입시다. 자꾸 목마릅니까? 자꾸 말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이 냅니다. 나는 천국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말은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 나라로 넣었다는 게 교회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내 안에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려다가, 여러분, 영광은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게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요, 자녀는요, 하나님의 것이 내게 아니라 아버지께 내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 겁니다. 무슨 의미냐? 애는 보세요. 우리 손녀 저 있는데요, 정말 저거요, 저거 아빠한테 막 올라타고 막 이랍니다. 에? 완전히 막 아버지가 지 종이야. 밥 안 먹어 하면 막 아버지가 막 벌벌 맵니다. 막 콧물이라도 흐른다. 여러분, 이게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 풍성함이 아버지가 내 거다.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이 내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데 내가 주는 물은 어떻게 되냐?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걸 7장에 가면요, 7장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의 강. 이것은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역사했던 성령님이요, 우리 안에 동일하게 역사해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로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넘쳐난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고 살면 엉뚱하게 삽니다. 이걸 모르게 살면 다른 데 가서 삽니다. 생수의 강 안에서 빠져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꾸 빠지려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빠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빠졌다. 빠졌는데 폭 빠졌어요, 담갔다 뺐다 합니까? 완전히 빠진 자다. 자꾸 그리 말해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알고 은혜를 말하고 은혜를 주장하고, 이게 은혜 위에 은혜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7절 보니까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야,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왜? 동일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그런데 성령님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자꾸 역사합니다. 오늘도 오성환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걸 성령님이 알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죄 용서받은 자다. 이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게 하늘의 속함. 너는 죄 용서받은 자인데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는 양자다. 그럽니다. 양자. 그런데 우리는 양자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양자,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개념의 양자가 나아요, 친자가 나아요? 친자가 나지요? 로마 시대는요, 양자가 나아요. 왜? 양자 될 사람을 그냥 뽑는 게 아니고 로마의 그 학교에서요, 철저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점수가 있어요. 거기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가 양자가 됩니다. 그런데 양자를 데리고 오면 친자도요, 양자보다 점수가 낮으면 친자 버리뿐돼요. 우리 개념은 이해가 안 되는 개념 아니에요? 그래, 양자 그러면 대단한 거예요. 최고가 양자입니다. 우리는 양자됨과 이걸 갖다가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뭐 양자되면 친자보다 못하네 이런 생각하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친자보다 월등하고 후계자로서 세울 만한 사람이 양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복은요,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어요. 우리는 원래 친자가 아니었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양자됨이 우리에게, 양자에게는 모든 아버지께 내 거 되는 그와 같은, 저는 이거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시대의 상을 보면서 양자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넘쳐남을 오늘 알고
믿음으로 힘을 얻읍시다. 오늘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양자다.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넘쳐납니다 하는 말들을 자주자주 따라하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배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늘 선포하고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2026년도 이제 우리가 맞이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고 준비하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성탄 찬송 한 곡 드립시다. 고요한 밤